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있으므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그러한 그 나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 과정은 1차, 2차, 3차로 1차에는 그 605년 그 당시 여고니아 왕을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이제 잡아가게 됐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제 그 시리아 왕 때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왕과 왕비와 또 내시들, 또 거기에 기공들, 또 토공들, 아주 고급 인력들이 또 귀인들이 다 그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잡혀가게 돼 있을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그 힘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36년 동안 일제에 거기에 이제 일제 치하에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노동을 하고 아주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패하여 그곳에 이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패하여서 잡혀가지만 2년 안에 다시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냐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너희는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지금 하던 대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너희의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1차, 2차 지금 미리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 하던 대로 일을 그대로 하라. 농사도 짓고 또 처녀는 또 남편을 맞이하고 또 남자는 또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서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그 성읍에 내가 평안을 줄 것이고 그 평안을 통해서 또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잡혀갈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시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기도한 모든 걸 다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으로는 참 힘든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는 힘든 그러한 그 남의 밑에서 자유가 억압된 그런 생활을 하니까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그 평안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평안을 주리라. 아멘. 예.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인공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 바로 너희다. 너희를 지금 너희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를 잠깐 그곳에 맡겨놓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 의도는 바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 해서 식민지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는 예정된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가 억압되고 뭔가 활동이 지금 규제가 되고 그러니까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죠. 어떤 그 약속이 있나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각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래서 성전 기명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지만 거기에 보호자가 누가 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7장 2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이것들을 뭐하는 날까지? 돌보는 날까지. 성전 기명이 다 빼앗겨서 느부갓네살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사람들도 다 붙잡혀 갔지만 그것을 돌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다음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갈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너희가 거기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 내가 그 성읍의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거기에서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그곳에 회당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복을 당했을 때에도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나 또 많은 그 왕들이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곳에도 우상을 섬기지만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앙을 억압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10명 또 그보다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회당에 모이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포로로 잡혔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거기서 평안이 임하고 또 화목하고 그런 그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이 모든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교회를 혐오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바로 평화의 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희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여기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그곳에 가서도 너희 생활하는 그대로 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5절 7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천지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내가 너에게 먼저 이 일을 너에게 일러 주노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하실 일인데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미리 들려준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때를 당하여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리며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이렇게 막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먼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꿈을 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받았는데,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꿈을 요셉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형들한테 팔려가야 돼요. 형들이 그냥 팔아버렸어요. 꿈 얘기를 하니까 네가 정말 왕이 되겠느냐? 자기들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미워한 거지. 이제 막내인데.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노예가 돼요. 그리고 또 감옥에도 갇혔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노예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어떻게 형통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에겐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모두가 다 마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약속. 어떤 말씀이에요? 전종국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 탁 지금 마음에 새겨져서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리라? 면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가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제 구원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안식을 얻으러 가게 되는 그 안식을 주는 그러한 때와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혀줄 것이다.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했을까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을 걷게 하셨죠. 그래서 그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교와 같은 겁니다.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는 과정인 것이죠. 과정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과정이에요.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그러한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지금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느냐?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주리라? 면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을 다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처음인 거 보니까 그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다 받고 가면 시험 다 받고 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제 앞으로 전무후무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고 후회도 없을 엄청난 환난이 말 때에도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주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주리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 시험 면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나는 마스크 쓸 필요도 없어. 뭐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거기서 장담할 수 있어요? 어렵죠. 코로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이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병이 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 이 재앙이 여러분 지금 뭐 또 유럽에 터져 막 번져나가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마스크 쓰는 거 또
손 씻는 거 이거 철저히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완전한 보장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죠. 완전한 보장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지만 시험의 때를 너희는 면하게 주리라.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전염병을 내리지만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그건 누구라? 자녀들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재앙에서 모든 시험에서 면함받고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서 결국에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삶은 바로 인내의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내의 말씀이 곧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는 어려운데 그 인내의 말씀이 곧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그 소년들, 그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은 이제 왕의 책사로 이제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갈대아의 그 문학 거기에 지식을 배우고 또 거기 음식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3년이 지난 다음에 왕의 책사가 되도록 그렇게 3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들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우리는 채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길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채식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름진 음식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다가 너희는 다른 사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주 얼굴이 윤기가 나고 그런데 너희가 그들보다 얼굴이 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면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를 먹을 테니까 그 후에 한번 우리를 보시고 결정을 해주세요.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빛이 나니까 계속 채식을 먹도록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배우는 책을 다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의 그 책사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더 넘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도 정절,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그 믿음,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오늘 이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은 또 어떨까? 거기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27m나 되는 그 우상을 만들어 폭은 2m 70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모든 대신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당장 집어넣으리. 그렇게 할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지.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왜 절하지 않았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풀물을 7배를 더 뜨겁게 할 것이다. 왕은 그런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절대 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던졌는데 그 붙잡았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보니까 나중에 불에서 보니까 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 참 정하다. 정말 믿음 좋다. 하면서 뭔 얘기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거기에 함께 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 속에 그 바벨론의 거기에 잡혀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자유가 억압된 그러한 삶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 것이죠. 오늘 이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70년의 이런 과정,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시간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 그 징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줄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모가 뛰어나니까 좀 교만해요. 그리고 다혈질에다가 말을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말을 함부로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관계가 막 엉망이 되고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는데 그렇게 살던 그 여인에게 40살 될 때 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그때부터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암 선고를 받은 줄리아는 다른 곳을 가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상담을 받고서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마침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자기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그 다시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과도 관계가 좋아지고 가족들과 더 가깝게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년 선고를 받았는데 2년 동안 산 거죠. 그래서 죽기 며칠 전에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게 이 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 암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지난 그 40년 동안 부와 그 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던 그 40년과 2년 동안의 그 삶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그 삶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2년 동안의 그 삶을 자기는 선택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통, 그 질병으로 인해서 줄리아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 거기에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성시교독의 말씀 거기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육신, 사람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을 믿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거기 제자가 되는 저주를 받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저주로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번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광야와 같은 그런 고립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 마른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 일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 같으니라. 아멘. 예,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를 청청하고 열매, 달마다 열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 그래서 너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구원으로 확실하게 인을 쳐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그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되죠. 코로나나 뭐 여러 전쟁이나 기근이나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그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그 재앙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재앙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 크신 분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한 그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고난과 또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는 하늘의 일꾼들 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멘이시죠?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증언해요? 막 코로나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 같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증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을. 예,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또 사랑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런 일을 평안하게 전혀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아주 꿋꿋하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많은 재앙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